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상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헌신하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반면에 사사 시대의 특징은 불순종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땅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와 올무 때문에 마음이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자아가 약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임이라는 지역의 뜻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무슨 가시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무가 있다면 어떠한 올무가 여러분들을 그러한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또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았던 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며 헌신한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 역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도자와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도 자원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흐름을 보면 순종의 세대가 지나가고 불순종의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은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 번 반복돼서 언급되는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방법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방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복임에서의 회개처럼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회개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자 사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신앙적인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는 모습들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걸까요? 왜 이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까요? 저는 사사기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복적인 죄의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할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이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 무슨 면목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죄악을 짓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반복해서 짓는 죄와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임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탄식과 부르짖음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